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참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가 우리의 왕입니다. 예수 우리의 왕이여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좌정하사 우리를 오늘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스려 주셔서 우리 안에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글짓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성령이 운행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늘 문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주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세마포로 입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사 우리의 옷이 세마포가 되게 하사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세상에 물든 우리를 보혈로 씻어주시고 말씀의 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우리의 왕이시오니 오늘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받게 하시고 육신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의 영광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기억하사 하나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공로 없사오니 오직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세마포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서는 시간 되게 하사 하나님이 예배하신 온갖 좋은 것을 신령한 것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가장 크게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의 지팡이로 담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앞에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솔로몬을 중심으로 건축한 성전이 완공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들이 나갔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광스러운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전이 완공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찬양을 드리고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구름같이 정말 구름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케 하사 그리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도록 영광으로 성전을 가득 채워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목을 영광스러운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성전. 그런데요, 우리가 공부한 대로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을 가리켜서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다시 내가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사도행전은 성전을 두고서 30년 동안 벌어진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그 제자들은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즉 교회가 새로운 시대의 성전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기득권자들은 성전 건물이
성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몸에 우리가 연합되어 있고 지체가 되어 있으니 우리는 또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전이요, 우리는 또 교회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헬라에서는 에클레시아라는 말 씁니다. called out ones, 부름을 받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교회입니다. 부름 받은 자, 에클레시아. 이렇게 교회와 따지고 보면 본질적으로 성전이 같은 겁니다. 교회가 뭐냐? 우리 시대의 새 성전입니다. 구약에서 언급한 그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림자였다면, 오늘날 새 성전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새 성전이요. 또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 성전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바로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꿈꾸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왕기가 있고 역대기가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다룰 때 우리는 열왕기가 있고 역대기가 있어요. 열왕기 상하가 있고 역대기 상하가 있습니다. 열왕기는 예레미야가 썼다고 하고 기록했다고 그러고 역대기는 에스라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는 구약의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 다루고 있지만 역대기는 주로 남유다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 왕조 중심입니다. 열왕기와 역대기가 기록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특별히 역대기는 어떤 거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짝하고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남유다 사람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절대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이방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좀 타락했다 할지라도 더 많이 타락한 이방 세력에 의해서 자기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는 그들에게 징계를 하시면서 포로 생활 70년을 하게 하셨습니다. 포로 생활 70년 후에 예레미야와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이들은 70년 만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돌아왔을 때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초라합니다. 모든 것이 불타버렸습니다. 정든 고향 마을이 불타버리고 황무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절망할 포로 이후에 포로 생활 청산하고 돌아온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바로 역대기 말씀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힘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를 하면서 다시 한번 나라를 재건하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무너진 영적 질서를 재건하자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역대기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성전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소망했었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성전. 다윗의 성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너 아들 솔로몬을 손을 통해서 내가 그 성전을 짓게 하겠다고 하셔서 사실상 다윗 언약의 성취입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이 성전을 소개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너희들 삶의 중심은 성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들 삶의 중심은 제사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 삶의 중심은 예배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하나님 약속하신 그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성전을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죠. 너 아들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윗은 살아생전에 성전을 지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이 흥분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살아생전에 힘을 다해서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이제 그 성전을 짓기 시작했고 이제 지었는데 그 과정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은사와 재능을 사용해서 힘을 다해서 성전 짓는 데에 함께 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의 기물들을 채웁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사람들을 소집해서 이제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모든 성기구를 언약궤를 비롯해서 거룩한 기구들을 이제 메어서 제사장들이 메어서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이 실패한 것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고 자 말씀대로 사소해 보이지만 더 이상 술에 실른다든지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좀 답답해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좋은 수레도 있고 편리한 도구들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제사장 어깨에 매라고 했기 때문에 어깨에 매어서 이제 성전 기구들을 안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면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고 말합니다. 양과 소가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성전의 의미를 너무너무 잘 알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너희 가운데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내 집을 지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성막을 주시면서 그 광야 생활 속에 그 중심에서 그 해막들 중심에 하나님의 성막이 머무르면서 내가 내 백성 가운데 거하겠다고 하나님 보여주셨던 것처럼 다시 again 내가 이 성전을 통해서 너희들 삶의 중심에 내가 거하면서 너희와 함께 호흡하고 동행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서 인색하지 않고 즐겁게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아, 대단하죠. 그 시절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때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분이냐? 우리를 하나님의 어떤 비굴한 그런 종으로 신분권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고 하며 사랑의 관계를 요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눈물이 있고 사랑이라는 것은 참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랑은 희생하고 사랑은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솔로몬과 함께 모든 백성들이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에 온전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쳐 서로 메어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성소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성소 중에 성소란 말이죠. Holy of Holies,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곳에 언약궤를 두는 것이죠. 자, 그 언약궤 위에 이 정금으로 이렇게 금으로 덮습니다. 그걸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mercy seat라고 합니다. mercy seat. 자,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속죄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죄 사함이 없이는 안 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는 곳입니다. 은혜와 용서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속죄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이냐? 바로 교회란, 성전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교회란 이름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위에,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게 없으면은 우리는 교회를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것이 시언자고 속죄서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자, 궤 안에는,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이 있는데 두 돌판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궤 안에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자, 이 두 돌판 십계명입니다.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상징하는데, 자, 이 지성소의 언약궤, 성전에서 가장 내밀한 곳, 가장 중심의 자리를 잡는 것이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바로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요,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소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고 하는데 그 말이 바로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성막을 만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성막이고 성막이 우리 안에 되어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통해 내 안에, 우리 안에 각각의 믿는 자들에게 들어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항상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옛날에 사형리라고 하는 트래크, 조그만 소책자가 있었습니다. CCC에서 사용했고, 많은 교회에서 이 사형리 공부도 하고,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사형리 보면은, 우리의 믿음은, 자, 앞에, 자, 기관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관차가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믿음 앞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감정은 뒤에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말씀이 우리 앞에 있어야 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에 가면은 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설계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교회는 어떤 것이냐? 2장 19절, 2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기록해 주셨고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자, 교회는 어떤 파운데이션 위에 세워졌다고요? 말씀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졌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전통 위에 우리가 세워졌습니다. 그들의 전한 말씀 위에, 그들이 고백한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무너지고 말아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말씀 위에 세워지면, 우리 아가페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지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어떤 것이 흔들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제자리를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로마에서 지금 투옥되어서 3년 동안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회에 다시 한번 교회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사도와 선지자가 전해준 말씀 위에 말씀을 터를 삼아서 터전이 되게 해서 그 위에 우리는 세워지고 교회는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 되어서 건물의 구조들을 이어주는, 받쳐주는 그 모퉁이 돌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머릿돌이 되어서 우리를 지탱해 준다는 것입니다. 말씀도 그리스도고 우리를 이어주고 지탱해 주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머릿돌이 되게 하고 모퉁이 돌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연결해주는 기능뿐만 아니라 그 머릿돌에 그 건물의 주인 소유자 이름을 씁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의 소유가, 우리 자신들의 소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는 곳입니다.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주인 삼은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줄기차게 전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에서부터 사도행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요한 사건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들어갔던 것도 성전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먼저 들어가신 것도 성전이고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성전에 가셨다고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시몬도 만나고 안나도 만나고 모든 것이 성전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성전이 되어져 가는, 성전의 일부가 되어가는 그것이 바로 교회요. 교회는 새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새 성전. 구약의 성전은 건물이었지만, 아니,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었지만은, 오늘 우리 시대의 성전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몸에 연합된 교회가 성전인 것입니다. 이 성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로 인정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완전하게 지금 된 사람이 없습니다.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성화 작업을 하고 sanctifying 거룩하게 하시면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특별히 아가페 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말씀 위에, 말씀의 터전 위에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1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벌써 그 겨울에, 차가운 겨울에 세워져서 이제 가을을 지나서 점점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1년이란 세월 앞으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긴 시간도 아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너무도 길었던 시간 같기도 하고 이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성전이 무엇인지, 너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성전 건축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너희들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께 너희는 예배를 드림으로 기쁨으로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너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소개해 주면서 예배에 성공한 왕이 있을 때에 그 나라는 든든히 서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잡혔느냐, 아니냐? 그것만 보면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 여러분, 다윗이 왜 선왕입니까? 성군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라는 사실을, 그는 왕의 에이전트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쁘게 온 힘을 다해서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완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왕입니다. 참 하나님은, 참 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예배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으로 이렇게 지어져 가는 모습, 성전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완공을 시켜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마음을 알고서 기쁨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그 성전의 중심은, 교회의 중심은 말씀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이때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그렇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자,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 전체의 주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의 인격이 너희 속에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새 옷이 그리스도고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고 말하면서 그 새 옷의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정결한 사람만이 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는 정결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물로 씻어야 하고, 자, 성령의 불로 태워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노래하는 웨이 사람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여러분, 찬양대장도 나오고 찬양 지휘자도 나오고 찬양대원도 나오고요. 정말
그 흰 옷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세마포 입고 린넨으로 된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마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옷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 하얀 옷, 여러분, 피로 씻음 받은 옷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빨아서 하얀 옷을 입은 사람만이 설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흰 옷 입었다고 해서 보혈로 씻음 받은 건 아니잖아요. 정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나는 그 피로 씻음 받은 몸이다라는 그 확신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의지하여서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서고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순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공로와 은혜를 잊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13절 중반에 보면요.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여러분, 큰 소리로 여호와를 높여 찬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영원함을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는 오직 선만 있습니다. 악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자비하심이, 그 은혜가 무궁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비하심과 그 선하심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에 구름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위엄을 장엄함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이 막히면은, 눈이 어둑어둑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어릿하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크신데 우리가 더러워서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보면서 우리는 세상 근심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마포를 입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피의 공로 의지하면서 큰 소리로 찬양할 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있어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라.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부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완성시켜 주시면서 정말 성막에 구름이 빽하게 차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모든 사람들이 압도돼서 뒤집어지면서 모세마저도 그 성막에 들어가지 못한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장면이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통치가 있는 곳에 악한 것은 떠나가고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시는 아주 귀한 복을 주시고 우리를 그 귀한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또 명심해야 될 것은 여기에는 어떠한 상식이나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예배의 중심은 말씀이요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배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바로 예수 공로 의지하여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깨끗이 씻음 받았음을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우리 온몸을 던져서 모든 기구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과 은사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노래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가페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서 만민이 하나님을 보고 우리 가운데로 달려와서 함께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영광만을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영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 세키나 영광을 우리에게 재현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부르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 주시옵시고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우리 아가페 교회를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교회가 무엇인지 성전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구원을 선포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로 세워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만민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일에 하나님 아버지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 은혜를 모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기쁨으로 온 마음으로 사랑으로 눈물로 겸손으로 인내로 하나님 주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예수님이 머릿돌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과 유대인들의 관계로 인하여 내가 시험을 당할 때에 참아서 인내로 내가 살아왔던 것을 너희들은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serving the Lord, 주를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섬겼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주를 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유기천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교우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님을 섬기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하고 형제에게 하는 것이 바로 소자에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고쳐서 사람을 보지 마시고 사람 속에는 다 썩은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썩어가는 부패한 존재고 연약하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릇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면서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낭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하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봉사와 사역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긴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한번 우리가 주여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섬긴다고 했지만 너무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또 성령 충만했던 바울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가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치고 하나님 아버지 넘어질 때 주께서 손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인 것을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거룩으로 초대하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기억하며 날마다 말씀의 물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가페 교회가 정말 세상 속에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을 주여 말씀의 물로 날마다 씻어주시고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겸손으로 옷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특별히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겸손으로 옷을 입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날마다 새롭게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신선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이 아니라 주여 오직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